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11월 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묵상은 에스겔 44장 15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본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봅니다. 15절. 이스라엘 족속이 그를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이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문에 들어올 때에나 안뜰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옷을 입지 말고 가는배 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배의 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배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아갈 때는 수종들은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가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요 성소에서 수종들기 위해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그들은 소주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천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네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31절까지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독의 자손 레위 제사장들에게 성소에서 수종을 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의복과 머리털, 금주, 결혼과 관련된 이 규례를 정해 주십니다. 사독의 네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겠다고 하시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산업이 됨이라고 말씀한 내용이죠. 질문과 묵상하기 1.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고자 내가 지켜야 할 책임과 질서는 무엇입니까? 19절 22절이 좀 깁니다마는 바깥들 성 백성이 나갈 때는 수종드는 옷을 벗어 거룩하게 방에 두고 20절에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21절에는 성소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22절에는 과부나 유언한 여인에게 장갈들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독의 자손 레위인들에게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가까이에서 수종들게 하시죠. 하나님 가까이에서. 다른 대제사장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 이들만은 흔들리지 말고 직분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사독의 자손 레위인들이 과거 이스라엘의 제사장이던 사독은 압살롬의 반란 때 다윗 편에서 왕권을 수호했고 솔로몬을 적극 도왔습니다. 하나님은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에게 옷과 머리털, 금주, 결혼 대상에 대한 규정을 정해주시죠.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거룩한 일을 감당하려면 자신을 지켜 삶의 모든 부분에서 거룩하고 온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분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과 함께 거룩을 지켜야 하는 책임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고자 내가 지켜야 할 책임, 질서가 무엇일까요? 책임은 우리가 거룩하게 주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질서는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에서 우리가 질서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 때 그것이 구별된 삶이 되지 않겠어요? 남들은 주일날 다 놀러 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이게 구별된 삶이죠. 우리가 구별된 삶을 통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거룩하고 성결한 삶으로 가족과 지체들에게 본이 되고 있습니까? 내가 분별해야 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은 무엇입니까? 23절, 25절 간단하게 보면 내 백성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고 가르치라. 24절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해라. 또 내 법대와 율례를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시체를 가까이 하여 더럽히지 못하게 하라. 제사장은 스스로 거룩한 삶을 살 뿐 아니라 백성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도록 지식과 지혜로 가르쳐 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교회에서는 당연히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이런 것들을 또 가르칠 의무도 있죠. 그는 하나님의 규례대로 재판하고 정결례식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지켜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만큼 자기 자신을 지키며 거룩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제사장의 권위는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권위가 아니라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수종들며 그분의 뜻이 잘 보이게 하는 도구로서 허락된 권위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모두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목회자가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평신도들도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과 성결을 위해 말씀에 순종하고 지체들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주께서 내게 맡기신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거룩하고 성결한 삶으로 가족과 지체들에게 우리가 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이 되지 않고는 우리가 전도의 문이 절대 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 우리가 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가족들에게 본이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은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가족들이 다 인정하고
그런 삶이 돼야 될 텐데, 사실 저도 부족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그 마음을 알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분별해야 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은 무엇입니까? 글쎄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것은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늘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속된 것은 세상적인 것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쫓아가는 것이겠죠. 여러분 오늘까 이 잘 구분해서 거룩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번, 나는 무엇으로 나의 기업을 삼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28절 볼까요?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수종들면서 자신을 성결하게 지켜 거룩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해야 하기에 산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산업이 되어 그들의 필요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복을 누렸던 것이죠. 그들은 땅을 분배받는 대신 백성이 하나님께 바치는 소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오늘날 목회자이기도 합니다마는, 또한 백성이 하나님께 바친 처음 열매인 거제제물 밀가루도 제사장들에게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에게 기업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에 책임져 주시고 때에 따라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목회자들은 목회에 전념해서 성도들이 이제 목회자를 섬기는 또 헌금과 재물을 가지고 우리가 목회를 하는 경우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리고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만민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나의 기업으로 삼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돈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기업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지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을 섬기며 저 자신을 성결하게 지키고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게 허락하신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며 제 곁에 지체들에게 성결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나의 영원한 기업이 산업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카운트다운은 20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에 우리 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주 앞에 모두 드리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제 모두 예배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